안녕하세요. 6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족함에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후에 체념하며 던지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만 소망을 보았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늘 평탄한 길로 걸어가며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때때로 원치 않는 절망적 상황을 지나며 우리는 참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예수님 말씀은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라 밝히 이르겠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깨달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이해할 때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하며 따르려는 자세는 우리들에게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제공해 줍니다. 매우 작아 보이는 사소한 것부터 공동체와 함께하려는 꾸준함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새로움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한 이해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는 성령님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어느 정도나 이해했을까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13장에서 시작된 주님의 6월절 설교가 오늘 본문에서 종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심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과 특권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줍니다. 첫째, 그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아들의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룰 때가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리라고 선포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부드럽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쁜 제자들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고 다시 내게 와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실수해도 걱정 말고 돌아와 다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기억해야 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실수하고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관계를 풀어내야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던 제자들은 이후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평안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낙심으로 위축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은 담대함과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평안은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기 원하지만 그 위로와 참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고 매일 목말라 하게 됩니다.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꾸준히 배우고 깨닫는 믿음의 삶으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잠시 무너질 때도 평안함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도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